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눈빛을 보면서 인사 좀 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는 아니지만 사랑의 종교죠. 사실은 믿습니까? 사랑은 표현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제가 수요일날도 이야기했고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내성적이에요. 무뚝뚝하게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속에 있는 말들을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저분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정말 사랑을 하는가, 정말 나에게 이렇게 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지만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뭐 표현을 해야지만 그 온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눈빛을 딱 바라보세요. 눈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쳐다보세요. 옆에 보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예, 할렐루야. 날마다 표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가 계속 이어서 출애굽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장년일까지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10번째 재앙,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출애굽하는, 영화로 말하면 최고의 클라이막스, 또 영화를 굳이 만든다면 이 부분의 10번째 재앙이 가장 화려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10번째 재앙을 설명할 때 단지 2줄밖에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이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장대하게 다른 것들을 설명하고 정말 장작 이 10번째 재앙은 2절로 할애하고 끝내버립니다.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이 10번째 재앙은 클라이막스인데 단지 이렇게 2절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장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이 재앙의 심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처음으로 이 유월절이 나오게 되는 이 유월절을 이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장대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10번째 재앙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는 3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인구들이 정말 나중에 홍해를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대서사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출애굽 12장 2절에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그러니까 새 첫날에 말하죠. 이스라엘과 우리는 달력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달력을 말 그대로 음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달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면 이것을 니산월이라 하는데 이스라엘의 첫 해는 음력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3, 4월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니산월 첫 해에 첫날, 우리로 말하면 새해 1월 1일이죠.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유월절이 왜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뭐요? 구원을 받는 해방의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해방을 받았죠? 일제 차에? 잠시만요. 아이들요. 몇 년입니까? 아이들, 왜 고기 숙인? 영원아, 왜 딱 뒤를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해방받았죠? 엄마한테 듣지 말고. 봐요. 제가 왜 역사가 중요한지, 저도 역사를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전에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무나 어이없어가지고, 8.15가 뭔 일이라니까 엉뚱한 소리 해서, 개천절 3.1절, 모른다고 해서 역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만, 이런 분명한 것은 역사를 알아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45년 며칠요? 8.15죠? 맞습니까? 틀렸어요, 제가?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정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영원히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될 그날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날이 뭐였다고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기 전에 유월절은 이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념해라고 그들에게 대대로 기념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노예였던 자들이 해방되는 날이고 또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에 너희들이 지금 심판에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알기를 원했던 건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심을 보고 뭐라 했습니다. 보라 너희 죄를 지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 출애굽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것을 유월절 통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구원할 어린 양을 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어린 양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원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도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찬양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냐면 이 예배도 찬양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함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앉아서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냥 뭐 그런갑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 강령과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주님 내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또 내가 육신의 질병이 들었다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내가 어떤 상이 있다면 오늘도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치유와 회복과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서 세상 사람들 나무 밑에 한번 똥똥똥 자기가 앉아가지고 하다가 그거는 나무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지.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살아계세요.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3가지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먼저 첫 번째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페사흐라 되어 있는데 이 뜻은 건너가다, 패스오브라죠. 이 건너가다,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미치지 않고 뛰어넘어갔다, 이 의미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좀 이따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약이 그들에게는 넘어가서 구원받는 역사, 그러니까 패스오브, 넘어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영화 봤잖아요. 애굽 요셉의 그런 거 봤잖아요. 디즈니 만든 거. 그거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쫙 합니까? 했는데 이 천사가 와서 이제 누구 칩니까? 바로왕의 장자도 치고 애굽의 가축들뿐만 아니라 모든 첫째 가축 아이들 어른 할 거 모든 첫 번째 되는 거 다 상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애국 소리가 끊임없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 소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로왕이 그 당시에 그들의 세계관 속에 인식 속에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신입니다. 이 땅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바로가 말하면은 번복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 말에 자기 이성 논리로 아무리 이거 아니래도 그 말에 거역하면 죽어요. 여러분 김정은 그 말에 굴복이 안 합니까? 오늘도 어떤 한 사람 우리나라 말하면 대령급 대자죠, 대자. 그 북한의 대령급 되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드라마 보다가 들켜가지고 공개청당 죽었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그냥 죽는 거예요. 너 죽이라면 끝이에요. 김정은도 사실 북한의 신이잖아요. 맞죠? 신이요. 하나님,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북한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북한은요,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어져요, 그거는. 안 깨집니다. 제가 좌판이 우판 이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에 얼마나 지하교회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생명 걸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바로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바로왕이 참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었던 그 왕도 그 하나님도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건을 진정한 하나님 누구란 거예요?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이지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10일 동안 어린 양을 준비해서 10일째 되는 날에 양을 잡아라. 그리고 가족대로 그 식구류의 어린 양을 취하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계산해서 취하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달 열날 때까지 어린 양을 간직히 했다가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바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죽음의 천사가 그 바른 자들에게는 지나갈 것이라 하는 것을 주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어린 양을 10일 동안 준비했다가 4일째 지나서 14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사진 한번 떼보십시오. 사진 흐릴 텐데 이것이 임방이고 문설주야. 자꾸 제가 이걸 아이들 때문에 사진을 좀 찾아서 올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놔면은 뭐요? 죽으면 천사가 바른 집 어떻게 해요? 장자를 죽이지 않고 가축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참 신기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야 너희들 앉아 14일 후에 15일째 되는 날에 지금 15일째잖아요. 15일째 되는 날에 이제 죽음의 천사가 와서 다 죽일 거니까 너희들은 그 장소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주시든지 피신하든지 아니면 피신해라. 아니면 직접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이손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이 지켜줄게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면 참 더 좋을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린 양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10일 동안 준비했다가 4일 지나서 그것을 잡아먹고 그것을 왜 또 바르고 이렇게 왜 복잡하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이야기하잖아요. 10가지 장 한 번에 다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래 묵고 있는 그 영혼의 때를 벗겨가면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합니다. 여러분이도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서 한 번에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어떨 때는 1년이 지나서 2년이, 어떨 때는 몇십 년이 지나서. 조지 밀러, 여러분, 기도의 성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아버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자기 죽기 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이루어졌는데 3명만 이렇게 구원을 못 받았다잖아요. 친구 3명이 있었는데. 근데 죽음 직전에 2명이 구원받게 되고 그 영혼들을 해서 평생 60년, 70년 기도했는데 친구들. 근데 그 2명이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친구는 이제 장례식 때 늦게 도착했는데 조지 밀러 그 장례식 때에 그 친구가 자기로 해서 평생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금방 바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참 좋은데 어떨 때는 왜 이렇게 하시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까? 어떨 때는 생각지 않는 것들이 응답이 빨리 올 때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양을 잡아서 먹고 인방과 문설주에 이 뿌리라며 이거 뿌리기만 하면 네 재앙이 지나간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지금 19가 지금 창궐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월요일 날에 미래학자 최영시 박사님이 그 지금 코로나19 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돼서 지금 최근에 따끈따끈한 걸 이렇게 미국에서 올린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그분이 한꺼번에 다 하시면 되는데 20분씩 해놔서 제가 올려드릴 건데 그 최은시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한 5월달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이 바이러스가 잠식될 것이다. 학자들이 대다수 그렇게 예언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로 승부하기 때문에 1900년대 일어나다 그들이 계속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는 뭐 11월 달 되면 뭐 접종이 거의 이렇게 된다는 말도 있고 뭐 다양한데 하면 형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참 멀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저런 걸 이야기하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금방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여러분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기만 하면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를 분이 몇 명 되겠습니까?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깨닫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느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자신의 열심과 공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공로의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문설주와 인방을 바르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피난처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피난 가든지 아니면 내가 뭐 좋은 약을 먹든지 이런 저런 걸 좀 해야지만이 거기서 해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공로,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공로의식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한 교수님 저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변에 친구 교수님들 주변에 교수님들이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수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교수니, 예? 이야기해봤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논리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으려면 뭔가 체라를 하든지 아니면 세상 어떤 그 종교 있지요. 절에 가서 불공이들은 비나이비나 득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막 득도를 해야 해탈을 해야지 구원을 받든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기도를 철야를 하고 내 나름대로 그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고 아니면 막 물질을 내고 이렇게 해서 내 공로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자기 이성으로는 도저히 막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구주,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공로의식, 내 노력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기록했지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게 사실 더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10번만 나오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 돈을 1,000만 원만 500만 원만 들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철학기도 40일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한다면 더 쉽게 전도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없기에 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성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 예표를 설명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기 분명 뭐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이 죽음의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겠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 열심히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를 볼 때 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 어린 양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볼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슨 자격을 갖춰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린 양을 준비해서 10일 동안 준비했다가 14일 된 날에 그들이 다 먹고 그 다음 날에 먹지 못했다 남은 건 다 불태버리라잖아요. 그리고 문서주와 임방에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바른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바르는 거예요.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천사가 뭘 보고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고 그들을 재앙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말씀하시는 구원의 교리도 똑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은 잘 믿어요. 그러나 뭐가 잘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주, 구원자요, 주인. 주인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말이 많냐면, 구원, 하나님은 구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고 끝이에요. 삶으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신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딱 준비하면서 그들이 이제 경건하게 이 유월절에 엄숙하게 드린답니다. 모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만찬을 다 세팅을 다 해놓고 정말 경건하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가지고 그 축제를 벌이면서 2-3시간 동안 경건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전통 유대인들 랍비들과 함께 이 목사님이 그 유학을 가셨으니까 함께 드리는데 너무 허무하더란 거예요. 정말 화려한 만찬, 정말 화려한 축제같이 유월절날 막 화려하게 막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작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니까 아무리 모든 음식, 화려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경건하게 드려도 그 안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 얼굴을 쳐다보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속에 허무하고 허전한 것을 보면서 유월절에 그 주인공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축제를 드리고 있으니 지금도 이스라엘에 3월달, 4월달 되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축제를 벌이고 거기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빠졌다고요? 예수님이 빠져 있으니 얼마나 허무한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내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서지와 임방에 바르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 이 피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피를 바르고 있냐? 녹뱀을 바라보라 했을 때도 안 바라보고 죽은 사람 어마어마했죠. 반대로 그 안에서 같이 살았던 각양각색의 종들, 각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고 각양각색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의담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바르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은 똑같아요. 내 공로, 내 열심,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구원자가 누군가 분명히 믿고 바라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출애굽한 날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출애굽한 날이 있잖아요. 그날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날 이후부터 날마다 여러분 감격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또 공적 예배에서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유월절은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함께 만찬을 합니다. 축제라면 음식을 여유 있게 정말 천천히 먹으면서 즐겨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음식을 전혀 그렇게 먹지 않고 있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혀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거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마치 오늘이라도 당장 도망갈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다음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출애굽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나그네같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평생 살기를 원했어요. 애굽의 종으로.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종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온 후에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애굽의 삶을 그리워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이 땅에서 발맞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늘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으면 슬퍼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저도 많이 울 거예요. 그러나 울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요? 우리 믿는 부모님, 믿는 친구, 자녀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삶 속에서는 헤어지는 것은 슬프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만난다는 그 은혜를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의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괴로워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집에 장례식 치른 거 가서 보셨어요? 머리에 집으로 다 옷을 다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앉아있다가 오면은 치면서 아이고 막 나는 불효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울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끝이라 생각하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유월절을 통해서 허리에 띠를 두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는 것은 너희들이 살 곳은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애굽에서는 지금 나그네 인생이에요. 근데 그들은 영원히 살려고 했다면 나그네 때문에 내일이 되면 반드시 너희들은 젖과 꿀인 홍해를 가르고 나중에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잠시 애굽에서 나그네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번 동안 이 일이 일어났어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애굽에 계속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도 어떻게 보내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또 번복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랍니까? 반드시 내일 너희들은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그네같이 준비해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인생을 잠시 나그네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삶,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성경의 삶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넓은 집,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안정, 그것이 안정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뿌리를 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돈은 몇백만 원씩 더 벌어지게 되고 평수가 넓어지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서 안전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삶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휴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한번 시트에서는 다들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안 합니다. 자꾸 이 땅에서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이야기만 계속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는 말이면 너희는 나그네고 어디에 시민권자란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너희들의 시민권은 애굽이 아니라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영원히 하는 약속한 땅에서 살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죠. 우리는 천국, 영원한 천국.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 100년. 100년을 위해서 이 땅에 뿌려내고 여러분 투자할 것입니까? 아니면 100년 후에 영원한 삶,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 괴로움이 없는 그 영원한 그 기쁨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365일 동안 사는 것이 영원히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똑같이 사세요.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 구원의 사명을 주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기억하고 여러분 20살 왕위의 즉위를 하고 대적을 이루다가 33살에 죽은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20살 때 해서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근데 그가 33살 때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도 알렉산더 대왕 나옵니다. 여러분 죽을 때 그가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 내 손을 간 밖으로 무덤 밖으로 내밀어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권위를 다 누렸지만 내가 어떻게 간다고요? 지금 빈손으로 죽었다. 그것을 보여주라고 사람들한테 그가 유언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 계속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은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져요. 돈이 많이 번다고 그 사람 행복해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영혼이 불쌍해져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100살 살다가 죽을 것인데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훈이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잠시 왔다 갔잖아요. 원래 한 2주, 3주 동안 있다 갈라 했는데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도훈이가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내가 심정지가 왔는데 본인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그 심정지가 막 숨이 가면서 하다가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한번 더 했는가 봐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좀 연약해요, 믿음이. 그래서 제가 부산에 좀 와서 신앙생활 좀 해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될 수 없어. 그런 일이 있는데.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돈이 지금 제가 알기로 내가 나이가 29인가 30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젊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마치 이 땅에 올인하는 사람처럼 몰빵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그걸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땀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땀 흘려야지.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이 늘 말이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누굴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고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를 누구라 하죠? 거류민, 나그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가 엘리야와 모세가 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죠?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내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했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이 땅의 삶을 너무나 소했고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으면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내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된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도 사라지고 이 건물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서 뭐가 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남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라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영원한 그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고 살면 이 땅도 덤으로 얻을 것이거다. 그러나 날마다 땅을 생각하고 땅을 주목하고 산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재물과 젊음은 건강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경부를 올려야 한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분주하게 집중하고 있는지 집중하세요.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또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지금 신앙의 경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편안해 보여도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살다가 다 떠나는 인생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사명을 열심히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유월절은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하는 날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반복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신앙교육. 자녀들을 잘 교육해라. 믿음으로 훈련시키라. 교육해라. 끊임없이 그들에게 계속합니다. 출애굽하고 나니 또 동일하게 계속 끊임없이 신앙교육, 자녀교육, 믿음교육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자손 대대 지켜라. 할렐루야. 하나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10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너희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정말 원하셨어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동일한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출애굽 1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이로 말미암아. 같이 읽읍시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 구원의 스토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날마다 가르치고 끊임없이 말씀해라고. 언제까지요? 너희들이 죽는 날까지. 자손 대대, 예수님이 영원히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자손 대대 너희들에게 기호로 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도 여름 잘 아시다시피 그 아랍 중심으로 6.1 전쟁을 치러서 드디어 나라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이 얻게 되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경상남북도 합친 그 정도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되는 것이,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그렇게 넓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면 없이 유리방황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언어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쉽게 말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요. 여러분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고통당할 때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이름 있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제 이름 잘 기억하면 전부 다 창씨개명해가지고 일본 뭐 낙가무라 무슨 뭐 하여튼 뭐 해갔다 이름 다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36년만 했어도 나라의 막 기틀이 흔들릴 정도로 막 위험한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래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 존재 자체가 다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재건되잖아요. 왜 재건됐을까요? 그들 비밀이 바로 신앙전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각 어디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뭘 짓습니까? 해당을 반드시 짓습니다. 해당이 많은 것이죠. 우리말로 예배당 같은 거죠. 그들에게는. 해당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율법을, 법을 가르쳐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면 저주가 임한다. 그들이 율법이니까 해라 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전기 자동으로 다 켜놨습니다. 지금은 자동화되어 세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안 탑니다, 여러분. 왜? 일하는 거니까. 조금 안식일을 조금 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그 해당에 들어간 조금 늦다 보면 우리 같으면 뛰가요, 안 뛰가요? 뛰간단 말이죠. 근데 그냥 뛰면은 죄 짓는 거기 때문에 뛰지 않고 빠른 거는 조금 이렇게 걸어가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읽고 묵상하고 지킨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참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가르친 게 너무 생각나네요. 어릴 때 여러분 알다시피 새벽 되면 뭐가 울립니까? 종이 울려요. 여러분 종 안 치본 사람 모르는데 저도 종 치봤어요. 옛날에는 종이 실제로 종이 울렸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부산 한남교회에 있었으니까 그 옆에 사상교회가 종이 있었어요. 그러면 종땡 첫 번째 종을 3번 친단 말이죠. 종을 땡 치면은 4시 반인가 그쯤 되면 종을 한번 쳐요. 빨리 일어나서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소리 은은하게요. 어마어마하게 반경 몇 킬로까지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가자 이래가지고 손잡고 몇십 분 동안 걸어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리면 어머니들 맞았어요. 제가 겪던 게 있댔죠. 한 달 동안 어머니 몰래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들어간 다음에 오락에 미쳐가지고 들어갔다가 우리 누님하고 그 나가는 걸 보고 잽싸게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락실에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천재 오락실, 아톰 오락실. 거기서 막 한 달 동안 방황한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몰랐을까요? 누님들 다 알았어요. 한 달 위에 딱 했는데 들게 나와서 다리 몽둥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아, 예배 빠지면 죽구나. 그걸 배웠어요, 어릴 때. 죽겠습니까? 안 죽지요. 그러니까 뭐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문화가 사라지고 나라가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정말 이렇게 탑클래스로 받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6월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부산 제자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 딸, 아빠 딸 마지못해 온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 뭐 아침에 일어나려면 전쟁이 일어나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 초청하지 않으면 앉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바랄 것은 아이들한테 이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야 돼요. 아파도 교회 와서 아파라고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요, 목회자라서 여러분들이 문자가 오고 전화 오면, 목사님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못 오겠습니다. 하면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게 좀 오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오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오라 하니까 전화를 안 해요, 앉아. 성도님들. 저 목사는 무조건 오라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 미워해서 오라 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더라도
죽음의 위기가 와더라도 생명이 걸어된 예배란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요, 그 인생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예배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때 자녀들이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예배 때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통해서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디모데야,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 전수를 잘 받았구나. 바른 신앙 교육에 바른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바른 스승 위에 바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이것도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먼저 부모님들이 본이 돼야죠. 당연히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 당연히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 읽는 부모님 밑에 반드시 말씀을 읽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 밑에 자란 아이들이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본이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이미 텄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보았습니다. 교만하고 완악에 있던 바로왕을 치시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사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재앙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또 누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 누구신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 유월절은 계속 끊임없이 매일 삶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먹고 마시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인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영광에 더 큰 영 올라가시고,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정말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